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 종로구에 구청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구청에서 이분을 유럽 여행을 보내주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정말로 소중한 기회죠. 유럽 여행을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한참 이제 신나게 갈 판인데, 정작 유럽 여행을 포기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유럽 여행을 안 갔으니까 그 여행비를 대신 주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근무하다 보니까는 직장에서,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여행을 보내주니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가냐고.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왜 안 가냐고 했더니만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제가 목사지만은 나도 좀 아쉽긴 한데, 주일이 걸렸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니까는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분이 제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선임 장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장로 되기는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라고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가 봐요.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더라고요. 가야 될 이유를 생각한다면 많지요. 오랫동안 내가 근무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난생 처음 해외여행 한다. 얼마나 좋아요. 가야 될 이유는 엄청 많죠. 그것도 내 돈 들이지도 않고. 근데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중심이 뭐예요? 내 마음이죠. 내 삶의 그 기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바라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딱 한 가지.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그 값진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부었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향유 옥합을 깨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거나 서원할 때에 결단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넘쳐요. 헌신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너무너무 넘쳐요. 그러나 헌신해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먼저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반대로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지 말아야 될 이유, 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먼저 이 여자가 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드려야 될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또 거꾸로 또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료 곧 순전한 나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식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딱 나타나죠. 그러더니만은 아주 비싼 옥합 하나를 가져와서 깨뜨려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집에 왔는데 이 집에 오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 향유 한 옥합을 깨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자, 이 집에 오지 말아야 될 이유, 옥합을 깨지 말아야 될 이유 뭐가 있어요? 이 집이 나병 환자 집이야. 나병 환자 집. 그러니까 이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 왜? 전염이 되니까. 또 성경에도 나병 환자는 뭘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유가 돼야 돼요. 이유가 되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나타났어. 그럼 이 여자 초대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초대받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갈 이유가 없어. 초대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유가 되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거예요. 최저가 3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새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10에서 20, 30. 네, 다양하죠? 네. 요새 건축하는 데 보니까 품삯이 비싸더라고. 품삯이 비싸더라고. 제가 그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는 하루 품삯이 5만 원이었어.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는 10만 원이 되더라고. 조금 지나니까는 15만 원이래. 조금 지나니까는 20만 원이래. 지금은 20만 원도 넘어요. 근데 그냥 2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래. 20만 원 곱하기 300이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인가요?
맞나요? 오. 향유 한 옥합이 여러분 조각만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그야말로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 6천만 원이라니까. 과연 비싸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야.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귀족이라든가 귀군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행한 여자로 표현을 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럴 여건이나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재산은 전부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전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 재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어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바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내 평생 재산인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인데, 아니 세상에 이것을 깨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부어버리고 끝내? 이건 너무너무 아깝지. 너무너무 아깝지.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럴 이유가 없네. 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경주를 포기하는가. 네.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보고서는 반응이 나타났는데 어떤 반응이에요? 화를 냈다.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이 쓰여야 안 쓰여요? 쉬어요, 솔직히.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이 쓰이죠? 네. 그죠?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신경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것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것을 바치고서도 마음은 어떨까요? 후회가 될 수 있겠네. 괜히 그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건 나중에 일이었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은 예수님한테 이것을 바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하는데 내가 못하라 해.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겠지요. 그죠? 더군다나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이것을 야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허비하냐고 막 화를 내네.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쓸데없는 사냐고. 그러면 얼마나 힘 빠져. 그렇죠? 힘쫙 빠져버리지. 지금 사람의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는 바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 화를 낸 사람, 서로 수군거리면서 왜 향유를 허비하냐고 그렇게 떠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 제자였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 중직이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 중직이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세요? 왜 이렇게 낭비하세요? 나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교회 중직이 왜 쓸데없이 하냐고. 그러면은 세상에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5절 한번 들어보세요. 5절 시작. 이 향유를 성대들에는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리라. 네. 결론은 이 여자는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책망받았어요. 칭찬받아도 가만히 시원찮을 판인데 책망까지 받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는 예수님한테 바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보니까는 바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아요.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 향유옥합을 떼어가지고서 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아, 무슨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음.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응? 막 화를 내고 책망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초대도 안 받았는데 또 그 집은 또 문둥병자 집인데 아니 왜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서는 그 향유를 그렇게 비싼 것을 평생 모은 재산일 텐데 아니 그걸 그냥 한꺼번에 다 깨버려. 도대체 왜 그래?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해 도대체?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바친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뭔가 있겠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네? 주시한다는 메시아가 나와서 네, 또요. 죽으신다는 거 아시고 네, 또요.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시고 아 마음의 우선이 네, 예수님이기 예수님. 때문에 네, 점점점 지금 정답에 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향유옥합을 끼워서 바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칭찬받느냐 뭐냐 이것은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냐 이것은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그 집이 문둥병자 집이냐 아니냐 이것도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초대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바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고 혹은 또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혹은 일생과 장래일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향유 한 값을 깨워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고. 성경에도 보니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요? 그 부부가 땅 팔아가지고서 제자들 앞에 다 바치잖아요. 근데 땅을 팔기를 팔았는데 딱 바치려고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생각이. 그의 장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이거 물려받은 건데 혹은 이게 내 일생의 전 재산인데 이거 팔아가지고서 다 바쳐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는 절반은 딱 잘랐어요. 그래, 절반만 바치고 나머지는 내 장래를 위해서 좀 준비해 놓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주의 제자들에게 바칠 때는 이거 답니다 라고 바친 거예요. 차라리 거짓말하지 말지. 솔직하게 이게 절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편했을까.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바치는 바람에 세상에 성령의 진노를 받아가지고선 죽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중심을 원하신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아주 값비싼 향유, 그것도 6천만 원짜리 아니라 이 향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욕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초대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계신 집이 문둥병자 집이냐 아니냐 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둥병자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니까 그분에게 그 향유 한 옥합을 깨워서 부은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고, 이 시간이 아니면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렇다는 책망받는 이 여자를 보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둬라. 왜 너희들 그 여자를 이렇게 괴롭게 해? 그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비로 돌아 그러네. 왜 괴롭게 하냐고 오히려 말씀 안 해? 그리고 좋은 일 했다고 이야기 안 해? 도대체 좋은 일이 뭐예요? 그 좋은 일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를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죠.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 한 옥합이 어쩌면 전 재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은. 근데 이 향유 한 옥합이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힘을 다해서 헌신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몸의 향유를 왜 붓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향유를 왜 붓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죽음을 향기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일생에 3번 향유를 받으세요. 3번. 예수님 태어날 때에 동방 박사에게 향유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 공생의 기간에 이 여자를 통해서 향유를 받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 향품, 향유를 또 받으세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쭉 대하고 있지만은 그 향유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기름이에요. 그게 관유가 된다고요. 그것을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전부 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주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향기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제스장이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저렇게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이 한 것도 아니요. 무명의 한 여인이 그렇게 했다니까. 무명의 한 여인.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쳐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딱 한 가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싫어할까? 좋아할까? 혹은 내가 욕먹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칭찬받아야지? 뭐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 또
또 거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주님이 기쁘게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중심 하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중심이 주님에게 있는가? 중심이 주님에게 있는가? 그러면은 값이 비싸든 값이 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이름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서 그렇게 기억하라고까지 말씀하시네요. 이 정도의 말씀이라면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행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이제 단독 목회하다가 담임 목회하다가 서울의 공릉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이제 왜 가게 됐느냐? 단독 목회를 그때 한 12년을 했어요. 12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도시에서 좀 큰 목회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청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청빙이 들어왔는데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잘 아는 선배가 있으니까 선배에게 이제 가서 상의를 했죠. 목사님 이렇게 청빙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나는 이렇게 도시에서 이제 이왕이면 좀 큰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만은 제뜸하는 소리가 그러지 말고 서울의 좋은 교회 부목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목사로 가서 목회 훈련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제 스스로도 이제 생각할 때에 농촌에서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농촌 목회에는 익숙하지만 도시 목회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과 농촌의 사람들과 의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도시에 그야말로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더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또 역시 주변의 사람들과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반대요. 담임 목회 12년 동안 하다가 부목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부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 반대하는데 딱 한 사람만 찬성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목사로 가라고 얘기했던 그 선배야. 그래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 딱 내가 3년만 있자. 3년만.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한번 훈련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서 3년이 딱 되니까는 진짜로 서울의 중견교회에서 청빙이 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 교회 목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 교회를 지탱해 나가거나 혹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꼭 한 사람 이상 찍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그 성도가 누구냐? 장로나 권사 아니에요. 누구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꼭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참 그것을 참 신기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할 맛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가 제주도 목회할 때는 한 암구의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연세가 지긋하신데 놀랍게도 어느 날 제 가운을, 이제 제가 제주도에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가운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돈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 30만 원을 주셨어요. 가운 하라고. 돈이 없어요. 근데 30만 원 주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주었느냐? 그분이 밭에 가서 달래를 해가지고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모아가지고서 그걸 주시는 거야. 야, 여기 놀랬어요. 그 지금도 그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한 분이, 카메라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이래저래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은 그분은 언제나 침묵이요. 그리고 늘 겸손하게 섬기고 늘 기도하고, 그런 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양평에 목회할 때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노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서 새벽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종 4시면 쳐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했거든. 4시면 쳐요. 꼬박꼬박. 근데 결국은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고,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일생에 정말 헌신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일생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죠. 그렇죠? 5명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 5,000명이면 남자 숫자예요.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10,00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떡 먹고 물고기 먹고 했긴 했어도 진정한 헌신의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냐? 바로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10몇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혹은 감지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그의 일생을 다해서 모았던 향료한 옥합을 과감하게 깨워서 바치는 그 여인,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과 헌신하는 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몇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만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다른 누가 무슨 눈치를 준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